성경 말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遵守하여 그의 율법을 지켜서 사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복하리로다. 그의 눈을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좋아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일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을 망하리로다. 10편 1편을 오늘 서두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택한 박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복이 있다는 이 복이 있는 이 단어는요, 이 우리말로 보면은 행복한 자, 그리고 복된, 행복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다 복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질 때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항상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생된 영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악인 악한 사람, 죄인, 불경건한 악을 행한 이런 사람을 가려서 악인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복된 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복되지 않는 아직 하나님 닮지 않는 그 옛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옛사람의 꾀라고 그랬지요. 꾀라는 말은요, 옛사람의 충고. 그러면 이게 육적인 그 꾀, 옛사람이 그리고 또 모사, 방책, 목적 이런 부분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의 세력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 있어놓는 본능처럼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육이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두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복된 자로서 복된 삶을 살 건지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에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번주하고 그전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뭐냐면은 격동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노하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켜 가지고요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다시라는 말은 우리가 한글 표현은 그런데요. 원어 표현은 증가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 뭐라 할까요? 더 강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진노라는 단어는 또 화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는데 뭐냐면 더 가치 있는 것.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더 가치 있는 걸로 더 강하게 하는 걸로 해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진노하시고 같이 있는 것을 다윗을 격동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다윗 속에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고 사무엘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역대하에서는 그 부분은 또 다른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그 뭐라 할까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개인적으로 보면 성도를 얘기하고요. 그를 이스라엘을 사탄이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격동해서 뭐라고요? 인구조사를 하게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일어났다 하고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더 강하게 하고 더 증가시키고 하늘의 걸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걸로 많이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더라. 성도들을 격동시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를 이렇게 더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사탄도 일어나게 허용해 두셨더라. 그러면 사탄이 저절로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천사가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변질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요? 격동시키는 데 쓰려고, 대적하는 데 쓰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걸로 더 증가시키고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래요. 육적인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근데 그것을 선택할 때는 누가 하냐면 다윗이요 자기 속에서요 인구조사할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받아들인 게 누구요? 영접한 게 다윗이요.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넣으시면 나를 신발 물가에 이루시고 그 시를 찬양하면요 사자가 와도요 곰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요 우리는 때로는 육의 세력에 악한 세력에 격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셔서
다시 결국에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이요? 9개월 20일 동안 했습니다. 그럼 9개월 20일 동안 이게 달리만 하면요, 직접적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신 거고, 배후에서는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어요. 사탄이 바로 직접적인. 그러면 사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사탄이 누워줬던 자기 육의 세력에 끌려서서 살았냐면 9개월 20일 동안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다윗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니까 80만이 나왔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 질병이 와서 지금 같은 코로나나 비슷하겠죠. 그 유행병이 와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격동시켜가지고 왜 7만 명을 죽이냐? 허용하시다.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중생된 새 사람의 그 복된 복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하나님 닮지 않는 것도 허용해 주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런 다윗도 끌려갔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요. 백성들이 7, 8명이 죽어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분석되지 아니하면 죄의 길에 설 수, 악인의 꾀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라오는 생각이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옛사람의 생각인지 새사람의 생각인지 우리 분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순간에 넘어갑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악인이 꾀하는 그 육의 세력에 길들어져 있어서 다윗처럼 순간에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다윗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은 사단이 흔들면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너희 속에 육적인 부분을 흔들리지 말고, 네 속에 이거 들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흔들어서 다윗 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더 강하게 하고 더 가치 있는 걸로 더 증가시켜서 우리를 세상에 두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걸로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동로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그런데 우리 육신은 세상에 편하고 편할 것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땅에 내 육신은 끝도 값도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내 속에서 오는 육의 생각,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을 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다윗도요, 그걸 끌려가서요, 인구조사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장정에 군인이 80만 명인데 한 10분의 1 정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분 주님이 닮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줘요? 사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마음 가슴을 홀라가 갈아엎어요. 엎어서 내 속에 뭐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신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을 갈 것인지 그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그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우리 부분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행위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욕구를 이 욕구가 어떤 욕구인지 이것을 버릴 것인지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라는 것은요 조금 그 단어적으로 보면요 삐죽거리다, 비웃다, 또는 이제 이게 보면 조롱하다, 희롱하다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서는 이런 성향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아담 이후로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아예 갖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딱 오게 되면은 내 속에서 그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 왔을 때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골리앗 있지 않나요? 골리앗 물맷돌 5개로 무너뜨렸죠. 내 속에 골리앗 하나님은 들어와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뭘로 잡아드렸어요? 저기 다윗이 물리쳤어요. 물맷돌 5개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속에 육의 세력을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 우리 옛사람 그 악인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로요? 물맷돌 5개 5라는 숫자를 물맷돌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냇물에 흘러내려가는데 돌멩이끼리 부딪혀갖고 이게 매끈매끈해서 이게 차분이 되어지잖아요. 이 동글동글하게 이게 만들어지는 물맷돌이라 하잖아요. 맷돌에 갈아서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의 모난 모습들 있잖아요. 육체 속에. 그것을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난 부분들을 조금씩 깎아줘요. 고난을 통해서요. 5라는 숫자가 고난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육의 세력을 무너뜨려줍니다. 육의 세력.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상황으로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면 조롱하다, 삐죽거리다, 희롱하다, 비웃다. 우리가 때로는요 의의 길을 갈 때요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 속에서도 내 육의 세력에서 나를 구기를 가지 못하게 하는 육의 세력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은 이제 그게 그냥 율법 그래도 되고요.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을 주로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는 제로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묵상하다 했죠. 묵상. 주의하고 주의하고. 우리가 낮에 있을 때 밤이나 어떤 것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중얼거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중얼거리.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신중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뭐냐면 이게 연구하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것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줄 것이 뭐지? 하고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속삭이고 중얼거리면서 그가 누구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의의 길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그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게 맡겨진 그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복 있는 자로 가는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요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차등에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이요 부활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도 차등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차등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의 터전 속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졌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입어줬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것이 맞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분을 깨우침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하면서 가는 자가 복 있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면은 그 삶이 영생의 삶으로 바뀌지요.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지면은 무슨 삶이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주렁주렁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느냐? 시절을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서, 여기서는 개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때를 따라서 때에 맞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어서 하늘의 걸로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냐고요? 다윗을 다시 강하게 하고 더 가치 있는 걸로 증가시켜서 위해서 이렇게 격동시켜서 넘어지게 허용하셨던 그 하나님. 사탄까지 배후에는 또 사탄이 일어나서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우리 여러 가지 힘듭니다. 우리가 공중권세는 사탄에게 허용해놨잖아요. 그러나 사탄 배후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가치 있는 자로 그리고 가치 있는 걸로 바꿔서 더 하늘의 걸로 증가시켜 주려고 우리를 세상에 둔 거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지면은 철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성신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하늘의 걸로 추수하게 하시는 삶들을 살게 하시지. 예, 5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며칠 전에 어떤 그 중도사님하고 원사님하고 대화를 한 3시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청을 하셔서 가가지고 했는데요. 대화 중에 그랬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나니하고 삽비라가 나왔어. 그럼 아나니하고 삽비라가 복된 자예요? 그 복된 자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사도시대 때 살았던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선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삶을 살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팔고 나니까 다른 생각을, 사탄이 다른 생각을 넣었던 것 같아요. 가룟유다에게도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유다에 집어넣었더니 그랬죠. 그것을 가룟유다가 영접했던 것처럼 아나니하고 삽비라 속에도 그것을 일부러 감추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 요한 앞에서 이거 갚았나이다, 이게 다냐, 이게 다라고 해서 혼이 떠나니까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가서 장사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냐 안 받은 자들이냐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아야 안 하고 살아요? 거짓말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익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어쨌든 사실적으로 말하면은 힘들어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까봐 사실대로 말 못하고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거짓말하던 사람이 있으면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기생아. 기생아도 거짓말했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에요. 실제는. 그런데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기생라합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그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목숨을 걸고, 창피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내놓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의 라합입니다. 그래서 악하자, 선하자, 그러면은 저기 아나니아 삽비라들은 그러면 아내가 오니까 이게 다냐? 왜 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네 남편이 장사하던 자들이 돌아오니까 너도 가서 장사하리라. 혼이 떠나서 죽었어. 그러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짓말하세요. 거짓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거짓말 안 해? 우리도 해요. 할 때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 속에서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은 완전히 구원 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때로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바울사도도 넘어졌어. 바울사도도 자기가 고백하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바울사도의 그 마음도 알잖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속에 선을 행하려는 성분과 악을 행하는 두 성분이 같이 있는 거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마귀 천사를 타락하도록 허용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해주고 대적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주고 그리고 흔들어서 이것이 견지 뭔지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일들을 합니다. 아기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럼 하늘에 게 없어요. 땅에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은혜로 이미 은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욕심을 집어넣어줬을 때 그것을 따라서 가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것은 순간에 마귀한테 속은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하늘 거룩함이 내게 채워지지 아니하고 악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 길들을 누가 걸어가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언제 33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자범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끌어다가 형벌 받으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영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완전히 의인이요. 복된 자요. 복 있는 자로 살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을 길러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성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다음에 진리도 깨워줘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줘서 그 하늘의 거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우리를 분별해 줘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속에서 올라온 생각들을 지각을 써서 분별했으면 거기서도 욕심이 안 풀려져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된 자요. 하나님 믿는 자체가 복된 자요. 믿어지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순간에 악인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끝난 건데 그 거짓말하고 있고 속이고 있는 그 자리가 그 하늘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잘할 것이 못 자라는 것이 하늘의 걸로 채워질 것이 안 채워지고 가치 있는 것을 버려져 버리는 것을 그리고 그 강하게 된 것이 약하게 되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그것을 계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 구원을 들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놓고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순간의 죽음과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를 순간에 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육신은 바로 안 죽어요. 거짓말해도 바로 죽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하고 안 사라진 거하고는 하늘의 것과 땅의 걸로 나눠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없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허울은 좋아도 겉모습은 좋아도 우리 모습은 아름다워. 직분은 아름다워. 하늘의 것이 없이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데요, 우리 유괴 세력은 얼마나 이게 강하지요. 자기가 잘못되는 것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속에서 올라오는 유괴 세력이 강한 게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성 없이 날뛰는, 본능적으로 날뛰는 그 짐승적인 같은 우리의 유괴 세력, 그것을 잘 길들여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길들여가지고 가축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가축으로 하고 구별되어져서 생축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치가 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제사로 드려져서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살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나의 열매 아니요, 육의 열매가 아니요. 누구 열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실 하나님의 열매. 다윗에게도 그것을 맺혀주고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 지금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혹은 질병, 혹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앉혀놓은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내게 필요한 자리. 하나님 내게 이곳에 왜 앉혀놓으셨는지요? 내게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이곳에서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맺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나의 삶들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제 속에서도 그런 게 올라와요. 제 속에서. 그런데 때로는 저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지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순간에 없어져요. 순간. 의인의 길이냐, 악인들의 길이냐. 우리가 믿음의 길하고 멸망의 길은 순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과 땅의 걸로 순간에 나눠지지요. 같이 들지 못하지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은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에서요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냥 그대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어디서? 그 나라에 있었을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신의 나라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망하리로다. 길을 잇다, 파괴되다, 멸망시키다, 써버리다, 확실히 파멸되다,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얼마 동안 하나님이 정해진 동안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고, 육신을 벗기 전까지 물론 의인이요, 복 있는 자요, 하늘의 것을 입어서 그 영광이 있고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과실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자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사탄을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켰던 충동하여
어떤 것처럼.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더 하늘의 걸로 증가시키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가치 있는 걸로 세워주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충동시켰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도 복된 자요, 우리도 복된 자요,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밤낮으로 묵상하며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져서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하늘의 꼴로 매 순간순간마다 수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삶들로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